마태복음 16장 우리 13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어떤 일꾼을 쓰시는가? 사실은 오늘 이제 메시지는요,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붙잡고,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좀 메시지입니다. 전도 현장 갈 때, 그리고 왜 내가 전도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내가 뭘 알고 가야 되겠냐. 우리 언약 기도문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쓰신 일꾼은 요게 좀 이 메시지를 약간 요약해 놓은 거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전도훈련 1단계 이제 교재를 계속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전도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부르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고백하는 너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 부르신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따로 불러낸 게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등장하는데 이 교회라는 단어는 뭐예요? 바깥으로 에크, 레기오, 불러내다. 이제 여성형 명사가 돼서 에클레시아가 됩니다. 근데 에클레시아가 딱 되는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요. 바깥으로 불러낸 사람, 불러낸 모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고 선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말씀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사실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이죠. 특별히 요때 모세를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따로 구별한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이 모든 일을 하겠다.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이미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부르신 사람들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목적, 이유를 가지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는요 하나님이요 되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사실은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냐면 사실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리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부르신 그분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대해서 그걸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기도하시면서 뭐 하셔야 되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목적에 따라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겠죠. 그러면 천명, 소명, 사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요것을 이제 정리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부터 계획을 갖고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시키실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깨닫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과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 내가 안 되던 거, 그래서 전도운동에 있어서 제일 먼저는 뭐냐면 과거 속에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많은 상처와 많은 안 되던 것들을 뒤집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 그리고 현재 그러면 그 과거가 나에게 영향 주고 있고, 그리고 난 미래에 어떤 방향 갈 것인가, 이게 사실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제일 처음 복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부르신 거 알고 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좀 복음을 누리고 나니까 어느 날 요런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보여야 내가 뭐 해야 될지가 이제 좀 그때부터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아, 나는 이것 때문에 이제 부름 받았구나. 그게 참 저는 참 이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응답이 진짜 저의 응답으로 딱 오더라니까요. 2장 1절부터 7절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죄에 막 그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었던 내가, 사탄에게 묶여 있었던 내가, 지옥 가야 될 내가 여기서 끝났다는 게 참 이게 은혜구나라는 그런 사실들, 그리고 그의 만드신 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발견케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목회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가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요 응답을 받으려면 요걸 찾아야죠. 갑자기 21가지 메시지가 딱 되는데, 사실은요 전도 훈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부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10가지 발판이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목적, 이런 메시지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왜 이런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그래 10가지 발판이나 이런 메시지도 여기하고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받았던 이런 모든 메시지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계획해 놓으셨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셔서 성령께서 분명히 나를 지금 역사하시고 강권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유가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요 정확하게, 그래서 당연 필요한 절대 찾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특히 10가지 발판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많이 질문하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그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옵니다. 예, 깨달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 해야 될 것인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일심전심 지속으로 한다, 뭐 이렇게 오직 유일성 채창 이런 건 다 이렇게 따라서 나오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래서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메시지 받았던 부분에서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음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천명선명사명에 해당되는 것도 내가 이 가정에 왔어, 이 가문에 왔어, 내가 이 자녀를 낳았어, 내가 이런 일이 생겼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이 땅의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따로 구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 불렀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나에게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뭐 때문에 주셨냐는 거예요. 아, 나에게 복음 깨닫게 하셔서 저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그때부터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먼저 이제 부르셔서, 그래서 그 사람들 살리라고 따로 먼저 구별을 하신 것 뿐이구나.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야겠구나. 말씀의 능력으로 살려야겠구나. 딱 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 아닌데, 우리는 이렇게 성령 인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틀린 쪽으로 가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왜 저도 이제 제가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생각해 봤는데, 왜냐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요, 제가 이제 집중훈련 이제 하면서 계속 이제 느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진짜예요, 이건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우리 왕지사님이 선포로 이렇게 딱 카톡방에 올리셨는데, 아, 할렐루야요. 자, 여러분 그 마귀도 보고 있고요, 다 듣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요,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 종일 진짜 복음으로 가득한가, 내 마음이. 예. 제가 오늘 저녁 때 이제 밥도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먹이고, 제가 설거지를요 한 40분 하는데 계속 설거지감이 와요. 근데 그 40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막 서갖고 지금 허리 아파요.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시간에 막 진짜 제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께 딱 토로하면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자분들 그 시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설거지 하시면서 메시지 듣거나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령 충만 안 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집안일 하시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왜냐면 진짜 좋아요. 복음 집중하기 좋다니까요. 그 그릇과 나와 말씀만 남아있어. 그러니까 이거 탁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모든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가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복음 집중 얼마나 되고 있냐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특히 여러분이 현장이라는 부분을 놓고 계속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나서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메시지는 소수를 하나님 부르셔서 그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따로 딱 그 소수를 모범을 보이시고 하나님 친히 예수님이 친히 데리고 다니면 동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예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이 무엇이고 이런 것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대신 대임시키시고 그 다음에 부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 축복받고 있는 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제자인 나는 또 그런 제자가 있다니까요. 그 제자가 있으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일꾼 현장에 가면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이 가면 있다. 뭐가 예비된 자가. 이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에 뭐라고 됐습니까?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의 큰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도를 너무나 세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사실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세요. 모든 현장에서. 그래서 세밀히 인도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몰라요. 신앙생활 해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걸 자꾸 되기를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말씀 성취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냥 성취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살아계시냐?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죠? 근데 요 두 가지는요 말씀 잡고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체험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동기, 올바른 내용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사람이 말씀 잡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기도 응답하시는 게 맞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응답 주신다니까요. 기도원이야 자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요.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잖아요. 하나님 양털 손뭉치를 딱 올려놓고 이 양털이 말랐는데 바닥만 젖어 있으면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오늘은요 양털은 젖어 있고 바닥만 말라 있으면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다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도원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씀 잡고 직진한다니까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 잡고 있으면 하나님 성취시켜요. 그리고 기도 하나님 응답을 정확하게 주십니다. 근데요 요것을 깊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디냐? 이건 결국에는 뭐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복음과 관계된, 다시 말하면 아까 에클레시아라는 의미하고 관계된 거. 하나님 밖으로 나를 불러낸 이유는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이요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 살리라고 우리 먼저 구별해서 부른 것 뿐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전도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세계복음화의 방향 딱 맞추고 있으면 가장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예요. 자기의 뜻을 디도서에 보니까 자기의 뜻을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타내셨는데 전도로 나타내셨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마 1장 3절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전도로 자기 뜻을 나타내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아모스 3장 7절을 보니까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경에 뭘 약속해놨습니까? 계속 메시아 언약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일을 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제일 먼저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메시아 올 땅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천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아브라함이 주셨던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을 잡고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응답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전도선교에 관련된 그 메시아 복음과 관련된 그 언약을 붙잡고 간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조금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3오늘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좀 구체화시키세요. 여러분이 실제화시킬수록 유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30분만 전도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내 지역에서 30분 캠프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좀 스케줄을 잡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언제 말씀을 보겠다. 나는 언제 기도를 하겠다. 이건 보통 정시기도 시간에 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요. 근데 사실은 나는 언제 전도하겠다 라고 하는 건 따로 스케줄 잡지 않으면 좀 어렵거든요. 보통은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정시기도 이후에 하겠다 아니면 이전에 하겠다 뭐 등등 잡으셔서 스케줄을 잡으셔야 돼요. 스케줄. 길든 짧든 여러분이 스케줄 잡으시고요. 나는 오늘 한 명한테만 말할 거야. 난 매일 한 명한테 말해볼 거야. 이렇게 딱 잡으셔도 돼요. 딱 잡아 놓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확인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전도 현장 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대로의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근데 제일 먼저 많이 확인하는 게 말씀 확인 제일 많이 해요. 요렇게 스케줄 잡아놓고 미션 실천해 보시라니까요. 저는 제일 좋은 게 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딱 가시면서 생각하시는 건 주님이 어떤 일꾼 쓰시냐, 어떤 사람에게 체험 주시냐,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의 언약을 믿고 분명히 내가 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면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딱 나가는데 여기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삶을 들인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는데 제대로 체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전파, 전도, 선교에 마음을 좀 담고 지속을 해보세요. 저는 불특정 다수 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지역에서. 관계 전도는 나중에 문이 열리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제가 체험한 거는 뭐였냐면은, 뭘 체험했냐면, 여기 있는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진짜요. 현장에 딱 가는데, 아, 그렇지.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 말씀 누리고 있는데, 이게요, 항상 함께 요게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저한테요, 확인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에 주님께서 과연 함께 역사하시는구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사실 여기 20절 나왔는데 19절 20절이죠. 그래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 들어서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현장 갑니다. 제일 좋아요. 그래서 강단 포럼하고 그리고 구원의 길 그 언약 선포하면서 갑니다. 여러분 현장 가세요. 구원의 길 그리면서 복음 선포 여기 써가면서 믿음 고백하면서 현장 가시라니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왜냐면 못 바꾸니까. 저는 그냥 전도 이전에 구원의 길 기는 참 성경적이라는 게 뭐냐면 딱 그리시면서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되리라 하신 대로 오늘 증인되어지도록 저의 발걸음, 저의 입 사용해 주옵소서. 마태복음 10장에도 너희 말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라고요. 너희 안에서 말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안전뱅이 뭐 어떻게 일으킵니까? 맞죠? 제 구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주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그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요, 성전 미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으로 일으킨다니까요. 복음 전파하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되죠. 더 중요한 거, 사마리아 같은 지역에 갔는데 이 사마리아가 변화돼요. 아니 완전히 이 지역이 치유돼 버린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따랐는데 과연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아우든 앞에 있는 성경 말씀대로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병들었던 사람들에게 특히 이 귀신과 악한 것들이 도망가는 지역의 이런 부분들 속에서 치유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윌리엄 푸스, 무디, 피니, 웨슬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한 시대에 전도운동이 일어날 때마다요, 희한하죠. 거기 안에요 막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 많이 돌아오고요. 특히 무디 같은 경우는 한 지역에서 전도운동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까지 됐냐, 사람들이 술집 가고 방탕하던 사람들이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이 장사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술집이 다 문 닫아버리고 이런 일들까지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복음 전파가 딱 되니까 요 뒤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전도 현장 가실 때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요런 말씀들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그걸 생각하면서 가세요. 하나님,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3번씩이나 부인하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못 일어나는데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붙잡은 그 현장에 정말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가시라니까요. 그냥 오늘 말씀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님, 성경에 있었던 대로, 역사에 있었던 인물들에게 역사하신 대로 나와 우리에게도 역사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현장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복음 꼭 전해야 되고 들을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계속 하면요. 그러니까 현장 나가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삼원을 성취, 하나님 살아계신다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복음 전파 축복의 사역, 축복된 사역에 쓰이는 인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하나님 쓰시는 인물이 사실은요,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 나오는데 13절, 14절, 15절 뭡니까?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모르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틀린 복음 알고 있는 사람 많아요. 다른 복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이런 복음 갖고 있는 사람 많다니까요. 신비주의, 예레미야, 뭐 엘리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박애주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요즘 사회운동, 제가 뭐 인천에 뭐 목사가 이제 뭐 폭행을 했대죠. 뭐 여학생들에게 많이 추행을 했나 뭐 폭행도 했다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걸 그래도 어떤 뭐식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나와서 막 이렇게 끄집어 내더라고요. 물론 잘못해갖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해야 되는데 언론에 그걸 다 이렇게 끄집어내갖고 저는 그거가 하나님 보셨을 때 맞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교회법 안에서 교회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끄집어내니까 제가 인터넷 댓글에 거의 첫 번째로 달려있는 게 뭐냐면 강간 뭐 이런 어떤 성추행 범 중에서 제일 높은 직업군은 목사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뭐 목사나 아니면 주회종들이나 이런 것들의 막 위치나 많은 것들을 막 추락시키고 막.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시대가 이게 진짜 그렇구나,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일을 누가 하고 있냐, 그게 사회운동이 뭐예요, 세례요한파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찬양 뭐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잘못한 거 끄집어내야 돼.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이 있겠죠. 근데 저는 제가 많이 느끼는 게 그래요. 그 다음에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 큰 잘못한 거예요. 목회하지 말고 딱 그만두고 딱 나와야 돼.
근데 또 그 아버지가 또 담임 목사라고 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참. 여러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얼마나요 공격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그런 사람 쓰시겠습니까? 쓸 수가 없죠. 선지자 중에 아니 뭐 율법주의 이런 걸로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거기 우리 언약기도문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 올바르게 아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기 빌립보서 3장 5절 7절 최고 지식이다. 그리스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다. 이 바울이 사실은요 예수님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모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다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올바르게 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아 우리 인간의 문제는 근본 문제구나. 이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바울이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한 거예요.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율법을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 지키고 하나도 내가 어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바울은요 사실은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고백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실제로 체험했던 바울도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려는 내가 있는데 하나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다른 나도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의 나와 영의 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에 물들어 있는 근본 문제와 죄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 빠진 모든 사람은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분으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것을 진짜로 깨닫는 게 올바르게 아는 거예요. 저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 지금 내 문제가 근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 왔어요. 나 진짜 지금 이 문제가 나의 진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저는 문제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 문제가 많은데도 자꾸 문제가 너 누구 때문이야, 요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야.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예요. 다 성경인도 받지 못해서 온 문제예요. 그냥 인정해버리면 사실 남 탓할 것도 없어요. 전부 다 저는 딱 보니까요 제 탓이더라니까요. 내가 잘못했더라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진짜 부끄럽고 할 말도 없어요. 복음 앞에 서보면 내가 할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정말 아니까 아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큰지 모르는 거예요. 야 내가 구원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거 다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아 진짜 은혜 이 감격과 감사가 없다. 사실은 복음과 근본 문제와 이 부분의 가치를 잘 모르는 거죠. 도저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은혜 주셔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너희들 해결 못하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요 자기 자신을 줄 약속을 해놨다니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창조자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을 위하여 죽는단 말입니까?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이유가 뭐예요? 우리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복음만 모르면요 자꾸요 우리는 핑계대고 남 탓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을 정말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체험이 바르게 된다니까요. 올바른 체험이 된다니까요. 바울이 이걸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이 아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나는 핍박자요 방해자요 나는 사도라 칭함을 내가 받지 못할 만큼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왜요? 자기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다른 사람은 더 크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그 바울이 변화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인생에 제가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라고 하는 이 흐름 속에 들어왔지만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런 내 개인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사실 전도하기 어려워요.
전도를 해도 이제 아직까지는 겉에 전도를 하죠. 지속적인 전도를 하려면 그걸 깊이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이걸 깊이 누릴 수 있도록요, 그래서 현장 가면서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정식기도 할 때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하면 알게 하시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체험이 옵니다. 저는 저 개인적인 체험이 왔거든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성취되거나 기도 응답받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구나 하는 사실이 저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를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전도는 뭡니까? 여러분 전도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뭐 사도행전 13장 48절 여기 뭐가 나와 있습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이 복음을 깨닫는 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 십자가와 이 복음의 능력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하는 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현장에 전도 나가서 하셨을 건데, 저는요 현장에 나가서 복음 딱 전했을 때 복음을 자세히 듣고 그 복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분명히 구원받다고 봐요. 오늘도 할머니 두 분이요, 야 할머니들 복음 잘 안 듣는 분 많거든요. 이분들이 너무 잘 듣는 거 있죠. 기도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 예비된 사람 붙여달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잘 들을 줄 몰랐어요. 근데 너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예비된 사람. 전도는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현장에 가셔서 여러분이 먼저 이 축복 누리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올바르게 알고 내가 그리스도 올바르게 체험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현장에 가서 딱 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비해 놓은 사람 찾는 거예요. 이 제임스 앵게스라는 사람이 모든 시대 장소에 복음을 받을 순환기가, 다시 말하면 복음을 여기서 받았는데 하나님이요 유럽에 있었던 복음이 전달이 됐잖아요. 미국에 전달됐고 그 미국과 영국 통해서 많은 나라에 전달됐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전달됐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또 우리나라를 통해서 많은 나라에 또 전달되고 있다니까요. 우리 선교사님들 세계 2위 국가잖아요. 선교. 그러면 우리 굉장히 많은 선교사님 보내고 있는 게 나라의 규모에 비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 나라 우리 민족을 쓰시고 계신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냐. 근데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요. 제가 우리 인도의 우리 자매를 통해서 그 선교 현장 얘기 들어보면 거의 선교사님들이 안타깝게 신비주의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거의 선교사님들이 딱 보면은 오직 예수 복음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막 인간적인 인본주의 너무너무 써요. 제가 얘기 들어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 파송된 우리 선교사님들은 제가 우리 서기석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 별로 돕는 사람 없다니까요. 근데요 그 현장에서 계속 전도하려는 거예요. 요즘 좀 몇 분 붙었어요. 돕는 분들이. 근데 참 감사해요. 전도하다가 붙었어 그분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걸 되게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정말로 이 복음에 딱 결론 난 사람을 쓰셔서 현장 전도와 문들을 열어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왜 언약 기도문에 하나님 쓰시는 일꾼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겠냐. 여러분 질문 많이 던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축복을 내가 조금만 누리고 있으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오냐, 이 세 번째 게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 누림이죠. 이 축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이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 시여하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반석같이 되겠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되길.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이 반석이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파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제일 처음에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정말로요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주관하여 달라고 여러분 자꾸 시인하고 고백하고 언약 기도하면서 저런 기도를 많이 해보세요. 굉장히 좋아요.
주님은 자기를 시인하는 자에게 나타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시거든요. 이거 계속 해보세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하면 제일 좋냐면 현장에 가면서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역사,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음부 권세는 뭡니까? 흑암이 결박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음 집중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하면서 5초 권에 10초 권에 얘기를 하면서 1분, 3분, 5분 기름이면서 현장에 가서 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딱 고백할 때 흑암의 세력, 이 악한 영들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되어져요. 그리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사실은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자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 항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누리시고, 하나님 이 응답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면서 현장에 딱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네 번째, 진정한 복음 전파와 그 축복. 여러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 전파, 여기 진정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딱 나가실 때 진정한 복음 전파는 뭡니까? 그리고 그 축복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전도하려고 하고 우리가 복음 운동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의 필요 하나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구했는데 하나님이요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해준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 현장과 전도에 관심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거를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는데 그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 기도가 되어야 되지만, 특히 전도자의 중요한 방향을 딱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하는 목회자를 도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까? 그거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받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그걸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 그 많이 진짜 구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릇을 키우시면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요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릇이 커진 만큼 우리가 응답도 커지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10장에 뭐라 됐습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막 핍박받고, 막 부모와 자녀와 많은 사람 막 핍박한단 말이에요. 근데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난받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어요? 영생 어찌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내세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요 100배 주신대. 100배. 100년 축복, 뭐 이렇게 유목사님이 얘기하고 1000년 축복 얘기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금생에도 모든 걸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전도하는데 우리가 헌신하고 마음 담으면 모든 걸 다 채워주신대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 나를 영접하는 거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이 있대요. 상급. 근데 이게 어떻게 예비되어 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거 진짜로 마음에 담으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간증하신 분들이, 제가 집중훈련에서 얘기 들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신희자 권사님 같은 경우도 그 가정만 해도, 사실은 우리 남편 장로님만 해도 굉장히 어려움 많이 겪고 그러셨는데 지금 하나님 경제를 막 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간증을 딱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됐지? 근데 하나님 되게 하신 거 있죠. 그런 간증을 딱 들어보시면 나중에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오늘 이 말씀드려요. 주님이 어떤 일꾼을 쓰시냐. 그러면 결론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결론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쓰시겠냐 하고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나를 여기다 대입해 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냐?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있냐? 제대로 아는 자인가? 내가 그리스도 정말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떤 이 중심과 마음을 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담고 내가 이 하나님의 역사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방향을 맞추고 있냐? 그리고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시인과 실제적인 어떤 적용을 하고 있냐? 딱 이렇게 될 때요. 사실 이런 부분들 여러분하고 제가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야 사실은요, 이 현장 가서 아니면 여러분 많은 일 할 때도 놓치지 않아요. 특히 요걸 하고 있으면 주시는 최고 축복이 뭐냐면 발견이 되죠.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고 특히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는 17절부터 19절에 있는 계시야, 지혜와 계시야 영을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그 기업의 풍성함과 그 은혜의 축복들이 무엇인지를 이제 아는 거죠. 이제 하나씩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알아나게 하는 거고, 정말로 우리가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는 처럼 뭐예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구나. 바울은 어느 정도까지 발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정도까지 발견했죠. 그러면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질문 많이 던져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쓰시냐? 나는 하나님 쓰시겠냐? 현장 가시면서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하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한 거는 체험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면은, 제가 이 부분을 체험하고 딱 나니까 좀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이제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제 상황들이 나오는데, 특히 제가 이제 군에 갔을 때 이런 거 체험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아무도 제 힘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요, 뭐 하나는 딱 가지고 왔냐면, 군에 가면서 이 하나님 언약과 하나님 언약대로 하나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딱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하나님이 어느 정도 딱 응답해 주시면 제가 딱 가서 복음을 딱 말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엔 문을 안 열어주셨어요. 문을 안 열어주셔서 그냥 계속 부대 안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후임들 들어오면 후임들 한 명씩 복음 전하고, 제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문 열어달라고 정식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믿는 대장이 딱 오게 하시는 거예요. 딱 그 대장이 딱 오시면 그 후부터 하나님 저에게 문을 싹 열어 나가시는데, 진짜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싶을 만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하는 게 전혀 없다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군부대 제가 설교자란 말이에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눈이 막 30cm, 40cm 와요. 저를 위해서요, 찝차 딱 준비돼요. 부사관, 운전병부터요. 저 뒤에 딱 타요. 아니, 병사가 부사관이 앞에 앉고 운전병 딱 대동해갖고 뒤에서 타고 갔다가 타고 온다니까요. 어떤 날은 대대장님이 저를 딱 태워갖고요,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막사 위까지 태워줘. 예배 드리고. 아, 진짜요. 군부대 딱 있으면서, 와, 너 왜 이러지? 네. 막 충성, 근무중 이상무 이렇게 뒤에 타고 있는데 왠지 제가 좀 찌릿찌릿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저희 느낌이 좀 있구나. 근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에 딱 들어가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전도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응답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요, 진짜 나중에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요. 전 전역할 때 진짜요, 부대 안에 제가 기도했던 거 완전 시스템 세우고 나오게 해주세요. 완전 다 응답받고 나와버렸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조금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지금 우리 교회는요, 새로 이제 현장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현장에 딱 가신 현장 전도제자로 딱 서실 때 이거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 내 힘이 아니다. 부르신 자가 주시는 권능. 부르신 자가 분명히 이거 주시기로 하셨어요. 누리세요. 그리고 사용하시고 계속 가고 있으면 살아계신 체험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요, 요게 각인된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가는 이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저는 유목사님이 이거 체험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자.
그래서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하고 있으면요, 여러분과 저에게 딱 붙는 사람들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요, 요걸 우리 보고 같이 하다가 체험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딱 진짜 올인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쓰시는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로요, 하나님 어떤 일꾼 쓰십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쓰신 일꾼 맞습니까? 그럼 매일 그 기도 해보시라니까요. 현장 갈 때마다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험도 할 뿐만 아니라 현장 살리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